성경책 다 되시고 성경 안 갖고는 안 됩니다. 꼭 갖고 오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늘 말씀과 동행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장 43절 말씀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신약성경 144조 43절 말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령한 복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할 줄 아는 삶, 그건 귀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특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한 장이 410장인데 5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합하여 저 전성만 향해 가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찬송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육신의 복락보다 나는 신령한 복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과 뜻을 다 합해서 저 천성 향해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육신의 복락은 잠깐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은 영원한 것이고 그 신령한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인생을 사는 미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이 신령한 복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전도받고 그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절친을 갖다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그 인생 속에 나타나는 여러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예수님,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령한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신령한 복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신령한 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면 성경에 보세요. 43절 말씀에서
46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 보면 빌립이 전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초창기에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사람의 이름이 나다나엘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만 나와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다나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렇죠?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의 이름과 함께 같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바돌로메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의 인생 속에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 과정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벳세다 동네에서, 나사렛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벳세다 동네에서 이렇게 나오시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누굴 만나냐. 빌립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오늘 성경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같은 동네 벳세다 동네의 사람이라. 벳세다 동네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안드레를 부르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그 동네에서 가시다가 빌립을 불렀다. 이걸 보면 아마 안드레와 이 베드로가 빌립에 대해서 얘기를 잘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라. 그 말은 너 내 제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이번에는 누구를 찾아가냐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하는 얘기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있다는 소리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 하는 걸 보면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라고 할 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던 사람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연구하고 기다림을 갖던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야,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너 그러지 말고 와서 봐. 와서 봐라.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제자를 만드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보는 내용입니다. 이게 43절에서 46절까지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위하여 첫 번째, 믿음의 이웃이 좋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섭시다. 믿음의 이웃이 좋아야 합니다. 믿음의 이웃이 좋아야 합니다. 뭐가 좋아야 한다고요? 믿음의 이웃이. 내 이웃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좋은 친구, 믿음에 좋은 이웃을 사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령한 복 받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믿음 좋은 친구, 믿음 좋은 이웃 꼭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꼭 짝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 나오는 빌립도 누가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있었어요. 안드레에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야고보한테는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한테는 요한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는 내가 어떤 믿음의 짝, 믿음의 이웃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 내가 믿음 팔아먹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친구 사귈 때도 가만히 보면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렇죠? 초록이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얘기는 초록이 뭐라고요? 초록이 다 동색이에요. 파란 놈이나 푸른 놈이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가만히 보면 유유상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여서 하는 사람 보면 다 그 친구 보면 그 사람 압니다. 왜? 같은 사람끼리 모여 다니니까. 하물며 믿음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 믿음의 이웃을 어떤 사람을 놔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나태해질 때 격려하고 와서 충고하고 또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 떨어질 때 잘됐다. 우리 예전에 아이고 예수 믿으면 걸쳤고 우리 그냥 우리끼리 놀자 그러고 살살 꼬집어서 엉덩이를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웃을 어떤 사람을 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세상 친구도 사귀다 보면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친구 사귈 때 내가 막 이렇게 가려서 사귀라 그런 뜻 아니고 그런 분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사귀면서 보면 내가 저 사람 괜히 새겼다. 그리고 손해를 끼치고 나한테 덕이 안 돼서 참 마음에 큰 짐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왕에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얘기할 거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저 사람이 내게 믿음의 덕이 되고 저 사람이 내 신앙의 유익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도 돕고 그 사람이 나도 도와주면서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한 복 받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믿음의 좋은 이웃을 두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그렇죠? 베세다 들녘에서 베세다 동네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같이 사는 사람인데 그 동네에서 예수님 제자가 4명이나 나와요. 같은 동네에서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 바돌로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한번 여러분 45절 한번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누가 만났으니? 내가 만났으니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났다 그랬죠. 그 우리가 누구예요? 안드레와 베드로를 포함한 나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얘기가 나만 아니라 안드레와 베드로 이 사람들 우리들이 그 성경이 말씀하는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구세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도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미천이 누구예요? 안드레와 베드로라고 하는 좋은 이웃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자기 옆에 정말 이 빌립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귀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빌립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한테 내가 뭘 줄까? 이건 예수 줘야 되겠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자기가 발견한 가장 값진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이유 아닙니까? 나만 혼자 딱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온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인데 이 진리를 내가 너한테 줘야 되겠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귀한 것 줄 아는 친구. 얼마나 좋은 이웃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이 빌립은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여기 있다. 이걸 보게 되면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아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빌립도 역시 그에 못지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빌립을 보면 하나님 자기 친구가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겠느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장차올 메시아는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 이 땅 위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이걸 보면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딱 할 때 이 사람하고 논쟁을 붙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따따부터 따지는 사람 또 부러지고 성경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한테는 야 예수 믿어라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복잡한 거예요. 그런 소리 다 잡아치고 뭐라고 그러면 돼요? 빌립처럼 하면 돼요. 너 와봐. 너 와봐. 다른 거 얘기 안 할 테니까 와서 봐.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건지 와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와서 봐라.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설득시키고 만들어 갖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해야 될 대상을
그 사람이 어떤지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를 딱 알고 그 핵심을 딱 찔러주는 거예요. 당황하고 뭣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설명을 해줘야 되지만 똑똑하고 따뜻한 사람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데요? 봐봐. 이게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를 나다나엘이 만났을 때 그냥 꺾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니까 그 앞에서 그냥 녹아지는 역사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오자마자 녹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귀한 예수 전할 때 내가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맞게 전해야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뭐고 그 사람의 스타일이 어떤 줄 알고 그 사람을 전도할 줄 알아야지 꼬질꼬질 따지는 사람한테 내가 논쟁하자고 하면 나중에 전도하다가 쌈박질 납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너 한번 와서 우리 왜 한번 가보자. 데려오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데려오는 건?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려온 사람은 누가 책임지세요? 목사님이 책임져요. 아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시겠어요? 녹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목사의 말을 통해서든지 우리 교회 분위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데려오는 건 내가 와봐라 하면 온 다음에 누가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든지 찬송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쫙 녹이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나다나엘을 위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세상 친구들도 자기 친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일반 가수 중에 사람들 아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몇 명 있어요. 송창식이도 좋아하고 또 이 사람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이장이도 좀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춤추는 여자 있던 누군데 그런 여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진짜 좋아하는 둘이 부르는 남자들끼리 부르는 사람들 왜 좋아하냐면 그때가 1996년도인데 그때 예배당 짓고 굉장히 힘들 때요. 그리고 IMF 때인데 다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인데 빡빡머리 깎고 나와갖고 젊은 애들이 춤추면서 꿍떠리쇼 뭐라 하는데 힘이 나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좋아합니다. 그 구준엽이라고 하는 빡빡머리. 그런데 2006년도가 그때 사고가 났어요. 그죠? 네? 사고가 나갖고 2000년도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갖고 자기 친구 하나가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게 어이구 이제 집사님 강원래래요. 강원래. 그 사람이 그래갖고 노래를 못 부르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면 나는 내 친구 없이 혼자 노래 부를 수 없다. 딱 잡아잡고 청계천 가서 옷장사했어요. 큰 돈 벌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갖고 요새 얼마 전에 텔레비 한번 보니까 그 친구가 휠체어 타고 그 강원래라는 사람이 휠체어로 노래 부를 수 있다 보니까 둘이 나와서 합니다. 야, 세상 친구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친구. 그렇죠? 여러분,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이웃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친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준엽이면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보다 더 좋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의 이웃이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내가 가장 귀한 것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친구니까 나누고 와서 봐라. 그 사람에게 맞춰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말씀 잘 아는 것 갖고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는 이 멋있는 교제 얼마나 귀합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성경에는요 믿음의 좋은 이웃 때문에 덕보는 사람이 많아요. 안드레에게는 베드로가 있어요. 야고보한테는 요한이 있어요. 다윗한테는 요나단이 있어요. 바울한테는 디모데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많은 믿음의 좋은 친구 이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꼭 좋은 믿음의 짝 만들고 믿음 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한테 나다나엘이 있고 나다나엘한테 빌립이 있는 것처럼 이런 좋은 믿음의 이웃이 있어서 내 믿음의 유익과 덕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시고 빌립이 와서 봐라 그리고 데리고 왔더니 나다나엘을 보면서 너 참 진짜 이스라엘이라. 그렇죠. 내 속에 감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 내가 하늘 사닥다리가 내 위에 이제 내려서 땅에서 하늘에 닿을 터인데
내가 그 위에 있을 때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47절, 48절, 51절 보면 누구 생각납니까?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하늘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그죠? 야곱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28장이에요. 그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다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아버지 집에서 하란 광야에서 좀 떨어진 곳에 와서 이제 혼자 돌베개 베고서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얼마나 외롭고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야곱아, 너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이 땅에서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를 복주는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복주는 자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네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너 내가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것처럼 너와 항상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기가 막힌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게 베델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깨어가지고 너무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를 누가 하냐면 하늘하고 땅하고 사닥다리가 딱 이어져 있는데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베델에서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환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보면서 아마 야곱을 생각했을 거예요. 네가 구약을 잘하니까 그리고 야곱 같은 사람인데 너는 진짜 참 이스라엘이다. 넌 진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간사한 자, 사기꾼, 얄싹바른 자. 그렇죠? 그런 그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나중에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름이 바뀌어져요. 야곱이 변해서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진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 그리고 내 속에 거짓이 없는 간사함이 없고 남을 속이는 법이 없는 진실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인정합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날 아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빌립이 나한테 데리고 오기 전에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지 않느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무화과 나무예요. 구약을 아는 사람 중에 신실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맺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리가 무화과 나무 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들은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지 내가 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면에서 이 나다나엘이 주님께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령한 복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 신령한 복을 위하여 둘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 인정받읍시다. 주님께 인정받아야 신령한 복 받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짜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가짜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무당집 갑니다. 예수 믿으면서 애들 이름 지으려고 이름집에다가 돈 갖다 주는데 하나 짓는데 20몇만 원 넣는다고 그럽니다. 그 정신 못 받았단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의식구조 속에 60%는 무교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이거 연세대학교 종교학 교수가 연구한 겁니까? 연구합니다. 유교, 군신 유의, 예? 군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부 유별, 예? 이 세상에 살면서 부자 유친, 이런 유교적인 관념이 마음속에 지배하는 게 한국인의 의식구조 속에 20%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가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들, 불교인들. 여러분 불교가 몇천 년 한국 역사를 지배했는데 지금 의식구조 속에 이런 것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인들도,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의식 속에는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빼놓고는 60%는 무당하고 섞어서 믿는데 그쪽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가는 날도 뭘 보고 가요? 손 없는 날 찾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든 뭐든 상관없이 갑니다. 그거 따지고. 애 나면 이름 획을 따져갖고 사주팔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획수 따져가지고 애들 이름 져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에? 안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 이 중에 무당집 간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가슴 뜨끔뜨끔할 할 거요. 에?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윤리적으로 공자월 맹자하면서 부부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성경대로 내가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 내 윤리적인 습관과 사고방식이 내 속에 있으면서 그 방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건 다 좋아도 우리 아버지한테 절하는 거 제사하는 건 내가 못해. 그거 가짜요. 진짜 예수 믿으려면 바르게 해야지. 그거 안 한다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거 진짜냐 가짜? 또 가짜로 끼는 건 쭉쟁이로 끼는 거예요. 20%만 진짜인데? 어떡할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다나엘을 볼 때 이 사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고 야곱 같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야곱 같은 거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든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도. 그런 사람이 신령한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면 분명하게 믿으세요. 기냐 아니냐 선을 그으세요. 그저 두루뭉술이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수 믿을 때는 내 믿는 믿음의 색깔이 분명해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모습이 죄악된 자리가 아니고 추한 자리가 아니고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이 자리에 오실 때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처럼 내 믿음의 모습이 죄와 상관없는 자리에,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밝은 자리에, 빛의 자리에 내 삶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소망 삼으면서 사는 이런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내 삶의 자리가, 그게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나를 보시고 내 믿음을 점검할 때 내가 있어서는 좀 창피하고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서 주저앉고 있다가 주님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주님께 인정받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네가 그런 모습 하면서 신령한 복 받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이왕 믿을 거면 주님께 내 삶의 자리도 인정받을 자리에 있고 내 삶의 스타일도 내 삶의 격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자리에 있어야 그 사람이 신령한 복 받는다. 할렐루야. 네. 누가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 진짜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진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권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서도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지난 주일날 아산병원에 어떤 분이 장례가 나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왔는데 어떤 집사님의 식구예요. 그분이 누이가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 문상을 하러 갔어요. 제가. 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입원했을 때 같은 집이라 제가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 났다고 해서 가서 문상을 치르는데 문상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이 친구 이분하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왔는데 69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저에게 69인데 아직 69 정도 됐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교회 안 갑니다. 지금 목사인 거 알면서 저는 가면은 천주교 갑니다. 딱 대놓고 박아요. 그러시냐고 괜찮게 생각한다고. 예. 우선은 이제 제가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왜 안 갑니까? 그러고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분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광성교회 어렸을 때 다닐 때 미스 때 40년 전에 광성교회 다녔어요. 저 광성교회 청년으로 있을 때 그분이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나오다가 청년 때 이제
결혼하고서 안 나오는데 결혼하고 났는데 그 결혼하고 나니까 그 시어머니가 권사님이 돼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정말 못되게 해가지고 저건 어디 사람인데 정말 천하의 목수면 그래갖고 아주 목수전을 만들어가고 동네 사람 그래서 자기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이 자기 친구 딱 하나예요. 그분도 권사예요. 성남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 권사님이에요. 박권사라고. 이름도 비슷합니다. 자기 평생에 자기가 암사동에 살면서 같이 이 나물 장사하고 채소 장사하면서 둘이 돌처럼 얘기해요. 너한테 말하면 말이 안 나가고 네가 나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그냥 왔는데 나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 잃어버렸어요. 내 누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동생도 죽었을 때 문제 아닌데 내 친구 가고 난 다음에 나는 허망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당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까 천주교 간다고 그러는데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가 얼마나 못되게 그런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자기 친구도 권사인데 나는 이런 친구 권사 같은 예수 믿겠다는 거야. 당신 말 잘했다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목사 앞에서 천주교 간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딱 한마디 당신 내가 보니까 이미 예수 생명이 안에 있는 사람이야. 저녁 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당신 마음에 행복 얻을 수 없어. 쐈어요 제가. 그리고 한 소리가 뭐냐. 당신 친구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 지금 아무리 세상 떠났는데 배움으로 그 친구 여기서 만나고 끝이다. 당신 얼마나 외로워. 당신하고 마음 통하는 사람 그 친구 하나밖에 없었다며. 다른 거야. 천국 가서 만나야지. 아이 천주교 와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친구가 믿던 예수 왜 안 믿어? 당신 예전에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왜 안 믿어? 그 얘기를 하는 데서 1시간 반 제가 들어줬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그때 2가지 사고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권사님 말씀만 듣고 며느리를 죽이는 취급을 했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도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한테 와서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왜 어머님 말씀만 듣고 날 죽이려고 만들어서 동네에서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사귄 게 세상 떠난 그 박권사예요. 자기는 그 친구 하나밖에 없었다는 게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원사는 어떠냐고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그냥 반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짜요? 시어머니가 가짜지. 이건 완전 가짜지.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가 잘못한데 그것도 시어머니가 이북 사람이라더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이북에서 태어나진 않았죠. 우리 집안이 이북 피가 있어서 내가 이북 사람 그 할머니 뭐 세상 떠났으니까 사과도 못한다. 이북 사람으로 내가 사과해야 미안합니다. 목사님이 뭔데 내가 이북 사람이니까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2번째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권사도 진짜하고 가짜가 있는 것처럼 교인도 진짜하고 가짜가 있다. 보리밥에 보리쌀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쌀도 있습니다. 보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갈라지는 거예요. 알곡이냐 풋쟁이냐. 어머니 같은 권사 되면 사람들 실족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친구 같은 권사 되면 살리고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내 믿음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주 앞에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돼. 너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가짜 되면 그건 사람 죽이는 사람 되는 거예요. 진짜 되면 살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 사회가요 가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한 1년 반 있으면서 보니까 들기름기요 다 들기름 짜면서 그 속에다가 식용유 집어넣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들기름 짜려고 불을 켜는데 불 켜봐야 소용이 없다는 게 주위에서 내니까 이야 이거 시골도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참기름 그러면 그건 진짜야 돼. 왜? 참기름이니까. 근데 진짜 참기름이야. 보세요. 그러니까 참기름이 가짜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그런 거예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진짜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 속에 간사함이 없고 거짓이 없도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모습을 믿음도 인정받고 그 사람의 사람됨도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진짜 아니냐고 말이에요.
신령한 복 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진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성경 보면 49절에서 50절까지 봅시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해서 와봐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두 말씀 던지니까 그렇죠? 예? 이 사람 진짜다. 이 사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내가 봤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투 속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베드로가 살아계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고백 그대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다 하나 더 보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왕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누구의 왕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 왕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그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하나님, 나의 왕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누굴 만나요?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그건 진짜 왕 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당신은 왕이세요. 당신은 내 삶을 다스릴 수 있고 당신이 말씀하는 것에 나는 순종하겠어요. 이게 왕이라는 고백이에요. 진짜 예수를 못 만나니까 진짜 예수를 안 만났기 때문에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 노릇하는데 왜 내가 인정받지 못합니까? 이 바른 만남이 없으면 교회 나와도 헛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예수는 나의 왕,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고 내 인격 전부를 내어 맡기고 내 생명 전부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예수님과의 바른 만남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나오면 예수님 진짜 당신은 내 왕이세요. 나는 당신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게 없으면 여기에 갇혀요. 진짜 신령한 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이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서 그분이 내 속에서 왕이 되어질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도 받을 수 있고 내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경은 뭐라고? 그런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 얘기해서 그걸 보고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더 큰 일 보게 하신다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 위에 하늘 자닥다리가 내려서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는 걸 네가 다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 여러분 신령한 복은 하나 받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하늘 자닥다리가 있어서 내 소원 이루어주는 정말 천사가 내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내게 구하는 걸 갖고 올라가고 갖고 내려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거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주님과 나 사이에 바른 만남이 있어야 내 인격 속에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어주신 걸 고백할 수 있는 이 만남이 있어야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신령한 복을 받게 한다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사이의 만남도요 여러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수필집 한 160페이지 되는 책에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어요. 그 사람이 2006년도인가 죽었는데 이분이 지은 그 수필집 중에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그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수필집 한 160페이지 되는 책 중에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그 중에 만남이라고 하는 수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남.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다랐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에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런 짧은 만남에 대한 얘기인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너희들이 이 세상의 생선 같은 만남이나 지우개 같은 만남이 아니라 정말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어서 힘들 때는 땀 닦아주고 슬플 때는 내 눈에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삶을 살아야 인간이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냐. 여기까지만 끄시면 그리스도인은 안 돼요. 이 세상의 최고의 만남, 이 세상의 가장 복된 만남은 뭐냐? 예수와의 바른 만남.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진짜 새 사람이 됩니다.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바른 만남이 신령한 복을 받는 가장 기본이라고 말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도 내 아내가 가자고 해서 온 사람, 불행한 사람이요. 오늘 오기는 해도 진짜 예수가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과 나 사이에 바른 만남이 없는 사람, 시간만 허송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만남이 있어야 신령한 복이 시작되니까.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 메시지 안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적용해야 할 귀한 메시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첫째는요, 나만 이런 복되고 귀한 만남, 이런 신령한 복을 나만 받아야 할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아끼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복을 나 혼자만 누리면 될까? 스스로 물어보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알아서 하세요. 두 번째, 내가 진짜 신령한 복을 받는다고 할 때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것 같은 삶의 모습이 내게 있을까?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나? 물어보세요. 스스로. 진짜 예수 만났습니까? 새로워지고 신령한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출발점을 잘 잡아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 감고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복을 나만 가지면 안 될 텐데 그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내가 이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던 나다나엘처럼 부끄러움이 없는가? 진짜 나는 예수를 바로 만나고 내 마음속에 그분이 나의 왕이신가?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속으로 소리 내지 마시고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귀한